여호수아 24장에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4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24장이면 이미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한 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착하다거나 너희가 선하다거나 너희가 이런 큰 가나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같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비 데라, 역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도 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며 일방적인 은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같이 받을 복,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어떤 장손으로서 그런 자격이 아비로부터 흐르는 그런 장손이 가진 그런 권리 속에서 보면 자격은 분명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징이 하나가 뛰어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부모로부터 왔겠죠. 부모를 통해서 또 부모에게 유전을 했을 겁니다. 올 때 그냥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냥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어떤 지식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임하여 올 때 그냥 순종하여 받아들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아브라함의 전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 뭐 호롤단신 뭐 이렇게 광야에 나와 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 뭐 이런 사병도 만들고 뭐 이렇게 또 재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어떤 권력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갔을 때 그냥 순전히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만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좀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보면 나이가 70대, 뭐 80대, 뭐 또 40대, 50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있는데 목사가 그러면 이제 한 80대에서 이제 이렇게 청년전까지 쭉 있는데 보면 목사가 한 그 중간쯤에 한 40대, 50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목사가 40대, 50대다 하더라도 그러면 40대보다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옛날에 가진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 배우고 듣고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를 보고 아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비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어렵죠. 어떻게 40대가 60대, 70대, 80대가 있는데 아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40대다 하더라도 50대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아비다, 이런 말을 뭐 신앙의 아비다 또는 뭐 그냥 아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교회 아비다라는 아비. 그래서 그냥 그 아비의 말을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통하냐면 절대로 안 통해요. 막 따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아비냐,
내부도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학문도 적고 여러 가지 내가 더 뛰어난데 어떻게 아비냐.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한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의 줄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논리가 틀리지는 않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주장 속에서 논리, 이론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맞는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자기 인간의 어떤 그런 계산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랬을 때 그냥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형상을 해갖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그래도 뭐 위험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이상한 신이 나타나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아비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아비는 테라는 아브람보다 못해요. 나이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짧고 뭐 힘도 적고 뛰어난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아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데라가 말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아비를 바라보는 어떤 신뢰성, 나를 낳아준, 키워준 아비를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의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 종류가 두 가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 이론,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그 믿음은 절대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칭 내 스스로만 의로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의예요. 그렇죠? 선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반대하고 그냥 아비의 말을 듣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시고 충분히 얼마든지 하란에 와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이게 하란에 와가지고 자리도 그래도 잡았고 오랫동안 이게 거기서 터전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기반도 다 닦아놓고 나니까 아비가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겠어요? 기반 다 닦아놓고 이제 다 해놓고 나니까 살만한데 이제 또 가라 그러대.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거부할 수도 있고 논리 이론 상식으로 충분히 아비를 제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내 믿음,
내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교회 안에서는 내 믿음을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저 사람은 저 50명이 전부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논리 상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50명이 전부 다 자기의 믿음을 다 내뱉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겁니다. 교회 아비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진 믿음에는 안 맞더라도 이 말입니다. 안 맞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내가 너를 볼 때 의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래 그렇다면 내 소리가 제일 크면은 제일 대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가 자기가 가진 믿음이 다 있는데 논리 이론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랐던 점 믿음의 아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아비가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특징은 아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냥 아브라함의 자신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차피 보이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요. 그가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서 왕 앞에 끌려갔을 때도 아내를 뺏겼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담은 당신을 그 믿음에 당신의 말에 올려놓아서 당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 의인 이렇게 할 때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의인, 악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당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인정하고 따르는 이걸 보고 의인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나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의인이고 나쁘게 살으니까 악인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이 뭐래요?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우리 사람이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다시 해서 만들어내 놓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래서 그 교리에 어긋나면 뭐죠? 믿음이 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쭉 줌으로 당겨가지고 이제 예수님 계시던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가지고 만들어낸 교리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기관들의 뭡니까?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이랬어요. 안식일은 주일이라 그래도 좋겠습니다. 주일도 안식 어차피 같은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딱
종이로 찢어버리면 잘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예요. 이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지거나 하나가 없어지거나 하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없어질 수도 없고요. 어차피 이것이 이것과 결합하여 하나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이러죠. 율법을 없앤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이랬는데요. 이걸 이제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두령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뭘 만들어요?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일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계속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리에. 그래서 허리를 90도 이상 엎드리는 것도 일하는 거고 100보 이상 걷는 것도 일하는 거고 안식일 날은 외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외출했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것도 일하는 거고 그 죄를 다 범하는 거다. 전부가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그때 유대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당신이 직접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에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딱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계속 뭐래요?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재해석을 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교리를 만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상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구워 맞추고 해가지고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 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그래서 그 교리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어떤 교리의 요구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으면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거는 전혀 거리가 먼 교리에 내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날짜라고 하는 이 날짜를 지키러 와서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나는 주일을 지킨 사람이야. 이걸로 안심을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뭐가 배치됩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날 와서 내가 주일 지켰어. 그럼 나는 주일 지킨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안심해버려요. 자, 이것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복음과 한번 연결 시켜 볼게요. 자, 주일날,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날만 지키면 된다는 거야. 날만 지키면 돼. 날 지키는 것으로 안정하고 위로받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날의 주인은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이 날을 지키는 너희는 내가 이 날의 주인인데 주인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너희는 이 날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식일 지킨 것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쭐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일주일에 2번 건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의 복음 나는 뭔 줄 아느냐? 이런 안식이라 하는 이런 날에 병든 자가 오면 이 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를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날 속의 주인이 나는, 즉 헐벗은 자를 나는 외면하지 않고 저들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날은 뭐죠?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철저로 죽어가고 있어. 나는 그를 돌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인 제사장, 너희는 이 날을 중요시해서 이거 외면하고 가지 않냐?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리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의 의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그걸 갖고 이 목사가 저 목사가 막 교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없는 말을 막 꺼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거 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뭐 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하도 주님이 답답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 날 너희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너희가 키우는 양이 빠져버렸어. 빠져가지고 뭐 넓으면은 뭐 햄을 주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좁아서 좁은 데가 꼼짝 달싹 못하고 딱 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다.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나는 이 양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안식일이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원한 진일이 있으면 하회하는데 나는 내가 입으로 열어서 가르치는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됩니까? 안 되시죠? 안 된다면 우리는요, 최소한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리는 나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리를 따라서 잘 지켰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1조 뗀다고 나무 막대기 조그마한 거 이쑤시개 같은 거 가지고 쌀날 9개 재고 1개 재고 9개 재고 1개 한 가마니를 그렇게 골라내는 판인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했다 해야지, 그게 맞는 거라면.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세상 속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요, 계속 자기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끊임없는 교리를. 그래서 이 합동측과 이 통합측은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니는 틀렸다.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통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통회는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고 온갖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교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 때문에. 응?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음도 아닌데요, 정말 내가 주님이 영으로 신으로 계시던 주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복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고 헤아려 봐야 되고, 이 복음에 내가 과연 다른 부분은, 틀린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가진 믿음이 있어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신뢰, 가치, 상식, 의미, 이런 것이 전부 믿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 그것을 뒤로 하고 나이 많고 힘없는 아비의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듣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향하여 가더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예. 그 믿음의 줄기를 우리가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걷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자기 주장 개성시대 자기 PR 시대라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천만 가지의 주장을 주장하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을 정리를 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예,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죄인은 천국 갈 수 없고, 니도 나도 전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다.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교리예요. 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라고 해도요, 누가 내보고 죄인이라고 정죄 내릴 사람이 누굽니까? 너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다. 내가 만약에 이영자 집사라고 당신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다 그러면 이분이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막 이제 만들어야 되죠. 대항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야 되죠. 죄는 유전돼서 그 죄가 계속 유전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래야죠. 그럼 이제 원죄다. 태어나서 짓는 죄는 자범죄다 하면서 막 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다 그래도요, 여러분이 인정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지 뱃속에 있을 때 죄인인지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내가 교회 왔더니 막 그냥 교리를 따라서 목사가 막 성경을 막 갖다 대면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서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해대니까 그냥 못 이기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 해버려. 이제 해버려. 자, 그럼 이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버린 여러분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 자기 죄라고. 그럼 자기 죄를 그럼 여러분이 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말을 들으니까 교리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고, 제가 유전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내가 있었어요. 어떤 게 생긴 건데? 원래 엄마 뱃속에 있던 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침해가지고 그때 생긴 거라니까요. 원래 내가 엄마 뱃속에 있던 게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냥 이 싸워서 이길 이유도 없고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임을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 죄인이었고 그냥 이 삶에서도 알고 보니까 그냥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저 남의 돈도 훔치고 그냥 도둑질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또 교리를 만들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옛날에 알지도 못하는 거 같아 머릿속에 필름처럼 다 나타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럼 나는 진심으로 고백을 했더니 옛날에 나는 알지도 못하고 어릴 때 지은 죄까지도 다 필름처럼 다 보여줘서 그걸 낱낱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고백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예? 그럼 나는 필름처럼 그런 게 오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진심으로 고백 안 했는가 봐. 안 했는가 봐. 누가 그걸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가 확정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런 보고 당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당신은 아니야, 틀린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 죄를 고백했대. 그럼 나는 필름처럼 지나가. 옛날에 내가 총각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내하고 같이 운전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돈을 훔쳐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가져서 배라 하여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온갖 것을 다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했더니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뭐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용서받았다 그걸 받았다 칩시다.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해가지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 뭐요? 우리가 이 교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육신으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몸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외친 그 복음에는 내가 전혀 미치지 못하면서 그 행위는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그런 기독교가 만들어놓은 교리 속에 딱 있으니까 나는 회개했다 그러고 나 용서받다 그러고 이제 나는 구원이라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누가 확인할 수가 있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만큼 교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여러분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는 거는요, 자식 놈이요 부모 돈 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부모 돈 다 훔쳐다가 계속 전부 다 4명이 하투를 치는데 3명은 한패예요. 한패. 한 명 자기만 외톨이요. 그러면서 그걸 따먹을 거라고 3명이 한패인데 계속 갖다 쑤시 박는 거예요. 한패인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재산 다 탕진해버려. 그런데도 뭐요? 부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야. 사람은 여러분 부모의 피를 받으면 자식이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피를 줘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피를 받아서 내가 뭐 구원이라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신 적도 없고요. 주님이 우리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모친이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는 뭐요? 그 예수 피 받아서 한행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를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부가 요 칸막이가 딱 있는데 신부가 여기 앉았고 여기 딱 이제 그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고백하러 가가지고 막 죄를 졌다 고백하면 요 신부가 알았다 용서 나 하나님께 알아서 용서.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그런 교리가 나를 구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막 짓고 하여서 막 기도하는 거나 천주교가 그 칸막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신부한테 고백하면 그게 용서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교리입니다. 교리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걸어야 될 뭐예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뭐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이 되는 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너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주님이 딱 선포를 해주는 사건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저런 교리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다 지금 마음을 비우시고 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제사장 세무장이 있어서 세무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가 적고 어쨌든 자기는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인데 세무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쁜 놈 도적놈으로 생각할 뿐이 자기는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당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라는 분이 능력이 많고 어쩌면서 막 소문이 막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네로 온다는 거야. 자기 동네로 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좀 난장이 좀만 하다 보니까 사람 군용 속에 파묻혀가지고 도무지 보이질 않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뽕나무에 그냥 딱딱한 것처럼 부르륵 올라가가지고 뽕나무에 딱 올라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딱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요, 여기가 종착역인 줄 알아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예요. 예수가 네 집에 들어가서 오늘 지내야 되겠다. 이게 종착역인 줄 알아. 예수가 내 안에, 내 집에, 내한테 오면 그걸 끝인 줄 알아. 지금 거기서 주님은 구원을 결코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아요. 내가 네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런 그게 종착역인 줄 알아요. 거기서 여러분 더 가세요. 더 주님의 구원이 어디서 선포가 되는지, 어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선포가 되는지, 성경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목사가 길도 아니고요, 교리가 길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요, 얼마나 이 삭개오가 흥분하고 막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냥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 자, 삭개오가 집으로 딱 주님을 모셔놓고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삭개오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일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는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따라서 4배를 갚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더 받은 게 있다든지 하면 갚겠습니다. 딱 하니까요, 그게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은 뭐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너는 맞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건데요. 응?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너와 내 집에 뭐요?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왔다,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하면서 콤마를 딱 찍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1단계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냥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 3차례나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가버려요. 주님의 복음을 보면 전부가 그렇습니다. 열문둥이 얘기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나오면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오면 문둥이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뭐라? 네가 가서 다시는 뭐요? 죄를 범치 말라 이랬지, 맞지 말라 그랬지. 다 끝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만큼 오해를 하고 교리에 우리는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에서 안심을 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